감사합니다. 오늘 3일 밤입니다. 주일 지나고 나면 금방 3일이 되지요? 참 빨라요. 그죠? 3일 밤을 기다리십니까? 자동으로 와버려. 자동으로 와버려. 저도 3일 밤을 기다립니다. 3일이 지나고 나면 기다린다기보다 그냥 수요일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지나고 나면 또 금요일이 좋습니다. 그 금요일 지나고 나면 주일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제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을 보는 게 참 좋아요. 예. 그냥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그냥 좋아. 그냥 뭐 누가 특별히 좋고 막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 성도들 이렇게 와서 얼굴 보는 것이 그냥 좋아요. 우리가 자녀들 이렇게 보면 좋은 것처럼 그냥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오는 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기뻐하실 것 같아. 근데 또 안 오면 찾을 것 같아. 왜 안 왔냐? 이렇게. 또 우리 가면 그잖아요. 하니까 야, 아무개는 왜 안 왔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기 교회도 하나 누가 안 오면은 우리 정은 집사만 오고 애들이 안 오면 애들이 왜 안 왔어? 이렇게 묻는 것처럼 예, 하나님도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 누구는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 그죠? 예, 어디 갔어요? 예, 저기 이도훈 권사님은? 그분은 왔어요. 친구들이 제주도에서 올라왔어요. 아, 제주도에 있는 친구들이? 아, 그러셨구나. 친구가 더 좋구만. 그래, 친구가 더 좋아요. 수요일은 내주오지만 친구는 어쩌다 보니까. 그니까. 맞아, 그니까. 그렇다니까. 수요일은 그 틀린 말 아니잖아요. 예, 그래, 맞아요. 수요일은 다음 주에도 와요. 그리고 또 주일도 다음 주에도 와요. 근데 그 친구는 오늘 왔다가 안 와.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우선 친구 먼저 봐야 돼. 근데 오늘 이 시간은 다시 안 와. 그쵸? 오늘 이 시간은 다시 안 와요. 이 시간은 이미 지나간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그 행위책에, 기념책에 기록할 때 기념책에 기록이 될까? 행위책에 기록이 될까? 행위책에 오늘은 제주도 친구 만나느라고 빠졌다. 오늘은 외국에서 바이어가 와서 그게 더 중요해서 빠졌다. 이게 이제 행위책에 기록이 될 거란 말이죠. 예? 기념책에 기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내가 이제 와서 깨달은 거야. 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거든요. 나름. 중국집 한다고 10년 동안 하면서요. 주일 한 번도 빠지지는 않았어요. 오전 예배 아침에 준비해놓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축도 할 때 나가요. 그래갖고 이제 주일 오후에는 예배 안 드리잖아요. 한 번도 주일을 빼먹은 적은 없어요. 처음에는 성가대까지 섰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리고 이제 또 끝나고 수요일 날은 못 와. 왜? 중국집 끝나면 10시가 되니까 10시 되니까 9시에 끝나니까 그리고 못 와요. 근데 이제 그날 한중에 얼마 지내서는 수요일 날 이제 조금 이제 그 중국집 안 할 때는 이제 좀 일찍 와서 저기 하고 금요일도 끝나면 교회로 와서 철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이제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서 와서 기도하고 들어가고 나름 열심히 했어요. 나름 열심히 하면서 그 장사하면서 또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 시간 빼서 죽으라고 공부도 하고 또 성질이 지랄 같으니까 누구 거 베끼는 건 못해요. 절대로 누구 거 베끼는 건 못해. 죽어도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책을 일일이 베끼는 한이 있어도 내가 다 베껴서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을 알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라는 얘기야. 그냥 그게 필요가 없더라는 얘기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했으면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해라 했으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허락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허락한 것 외에는 아니더라니까.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 그것만 하나님은 보시지 네 나름대로 얼만큼 열심히 했냐 이거 안 보시더라는 얘기야.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 안 보더라는 얘기야. 네가 열심히 한 것은 네 열심이지 내가 허란 대로 한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했으면 이렇게 허란 그대로 하는 거를 원하시지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걸 안 보시더라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깨달은 게 감사한 거죠. 지금 아직 천국 안 갔으니까. 천국 아직 안 갔는데 지금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래 참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항상 여기에 있어요. 항상
그냥 내가 갈 때, 눈 감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눈을 감을까? 내가 만약에 마지막 눈 감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눈을 감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 야, 마지막 눈 감을 때 다른 생각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도 내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갑니다라고, 잘 살고 갑니다라고 이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이 가슴에 담고 살아요. 항상. 우리 정말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서 더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그런 생각이 들고 다니엘서를 계속 묵상을 하면서 그런 말들이 더 들고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이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 아니고는 아무것도 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거를 인정을 안 하신다라는 얘기지. 내가 내 나름에서 열심히 한 거, 내가 세운 기준에서 열심히 한 것은 내 기준이고 내 나름이지 내 열심이지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네 열심도 필요 없고 네 기준도 필요 없고 네가 하는 것도 필요 없고 거저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는 수가 적은 것 같아요. 천국 가는 수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 3장을 보면서 그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신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그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을 정말로 냄새 하나도 나지 않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구원하시고 불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물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상하지 않게 하나님은 먼저 가서 지켜주겠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먼저 가서. 근데 그렇게 먼저 가서 지켜주는 사람은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 때 얘기예요. 그 사람과 같은 그 삶을 살 때.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그 말을 믿고 그대로 살 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져주신다는 거죠. 그걸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오늘은 다니엘 4장에 가서 볼 거예요. 다니엘 4장에서 볼 건데 다니엘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다니엘 4장 10절부터 15절까지 그냥 한번 쭉 읽어봐요. 시작. 내가 침상에서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소리 질러 이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나리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꿨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꿈을 꾸었다라는 것을 지금 4장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꿈을 꾸고 이 꿈에 대한 이상을 꾸고 꿈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자기네 나라의 박사 술사들을 다 모아서 꿈을 해석을 하고 했어도 결국은 꿈을 해석을 못하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 꿈을 해석해줬다라는 얘기를 자기가 조서를 써서 만 백성에게 다 알리는 장면이에요. 이 꿈을 꿨어. 이 꿈을 꿨는데 만 그 자기 나라 백성한테 이 꿈을 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고 오직 다니엘이 와서 이 꿈을 해석을 해줬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조서를 꾸면서 다 모든 백성들한테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을 언제 꾸었냐? 이 꿈을 언제 꾸었냐 하니까서 나는 3절 한번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 권병은 대대로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해서 그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노라. 이 꿈을 지금 꾼 것을 만백성에게 알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고 오직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네 그 거룩한 신이 그 속에 있어서 이상을 알게 해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 이 꿈을 내가 언제 꾸었냐? 내가 이 꿈을 언제 꾸었냐 하니까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평강할 때의 꿈을 꿨대요. 내가 편할 때, 내가 가장 잘 나갈 때. 지금 10절, 12절을 보면은요. 나무가 중앙에 있는데 그 고가 굉장히 높아. 그리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가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가 많고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들에서 있고.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서 엄청나게 큰데 거기에 열매도 풍성하고 잎도 풍성하고 모든 것이 풍성해서 새들이 거기 와서 깃들여서 놀고 들짐승들이 거기 와서 깃들여서 놀고 모든 만민들이 그로 인해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편안할 때 나라가 부강해질 때 내가 너무 잘 될 때 나라가 너무 강성해서 다른 나라들 연약한 나라들이 그 바벨론을 통해서 먹을 때 도움을 받을 때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부자가 되고 본인의 그 힘이 굉장히 위대해지고 편안할 때 너무 잘 되고 편안할 때 이 꿈을 꿨다라는 얘기예요. 편안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굉장히 내가 평안하고 내가 가장 좋고 평안할 때 이 꿈을 꿨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5장 3절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너무 좋다. 지금만 같으면 딱 좋겠다. 더도 덜도 말고 지금만 같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안일하게 정말로 있을 그때에 이 꿈을 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야 너무 좋다. 지금만 같으면 딱 좋겠다. 더도 덜도 말고 지금만 같으면 정말 좋겠다 할 때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그때에 꿈을 꿨대. 근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뭐라고 한다고? 잉태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찾아온대. 그러면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이 꿈을 꿨는데 잉태된 여자가 편안하고 애를 언제 낳을지 모르고 날라눌러 편하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진통이 오잖아요. 그 진통이 올 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이렇게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꿈을 꾸는 거예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내가 정말로 잘 나가서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다. 더도 덜도 말고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안일하게 있으면 그때가 꺾어지는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꺾어지는 시발점이 되는 거야. 넘어지는 시발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손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서 그때가 넘어지는 시발점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에 정말로 야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이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서 깨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한다면 해산의 고통이 오겠냐고요. 꿈을 꾸겠냐고요. 안 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자 되게 해주고 신명기에서 뭐래요? 네가 짓지 아니한 집을 짓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먹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즙을 먹을 때 나를 모른다 할까 두렵다 그랬잖아요. 나를 모른다 할까. 이게 잘 되면 다 잘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편안하다 안전하다 지금만 같으면 딱 좋겠다 할 때 그때 꺾어지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이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이때 정신 차려야 돼. 이때. 편안할 때, 안전할 때, 일이 잘 될 때, 잘 나갈 때, 내가 정말 좋을 때,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안 풀릴 때는요. 모든 것이 안 풀리고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모든 것이 어려워질 때는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더 정신 차리고 막 더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러는데 안 나오는 때가 언제냐면 잘 될 때 안 나와. 잘 풀릴 때 안 나와.
좋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으니까. 근데 이때 지금 이때 꿈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는 그 꿈이 심상치가 않잖아요. 이 10절, 12절은 모든 것이 다 좋잖아. 막 풍성하고 열매도 풍성하고 잎도 풍성하고 막 높이 솟고 그러니까서 나는 권력도 그만큼 커지지. 그 다음에 열매도 풍성해서 먹을 것도 많지. 그 다음에 연약한 나라들이 이 나라를 통해서 다 도움을 받지.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하니까 10절, 12절은 괜찮아. 그쵸? 좋은 꿈이잖아요. 근데 그 밑에로 보니까서 나는 14절, 15절 보니까서 나는 뭐래요? 열매를 해치고 들짐승들로 떠나게 하고 새들도 그 가지에서 쫓아내게 하고 그 뿌리는 나무는 잘라버리고. 근데 나무를 잘라서 뿌리채 뽑지는 않았어. 그리고는 거기다 쇠로 종여 매고 막 이렇게 하고는 내놓으래잖아. 그리고 7년이라는 세월을 살게 만든대잖아요. 그러니 그 심상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가 꿈을 꿨는데 꿈을 꿔놓고 생각한 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너무 알 수가 없으니까 고통스럽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게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다 불렀지만 결국은 해석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다니엘을 또 불렀어요. 다니엘을 불러서 자기 꾼 이 얘기를 다니엘에게 쭉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면서 다니엘을 보고 이 꿈을 해석해달라 하는 게 지금 현재 19절 한번 볼게요. 19절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니이다. 왕이 견고하고 높아지고 바벨론 나라가 잘 되고 부자 되고 전부 좋은 거잖아요. 이게 10절 12절은 꿈을 꿨는데 말을 하는데 굉장히 다 좋은 꿈이야. 좋은 꿈. 근데 벨드사살 그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듣고는 한동안 말을 못하고 벙 쪄갖고 있는 거죠. 넉나간 사람처럼 뭐하니 벙벙 놀라서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 이 말은 그냥 넉나간 사람처럼 말을 못하고 입을 딱 벌어서 말을 못하고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왜? 분명히 10절 12절은 지금 해석한 것처럼 좋아. 왕이 다 잘 될 것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왕에게 말해주면 너무 기분 좋은 말이야. 그쵸? 기분 좋은 말이. 왕이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잖아요. 기분 좋은 말은 해줄 수가 있어. 얼마든지. 근데 그 뒤에 말은 해줄 수가 없어. 왜? 왕에게 닥칠 저주야. 그러면 지금 왕에게 그 말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다니엘은 그 말을 왕에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왜? 왕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면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고 무서운 말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잘 나가던 왕이 갑자기 쫓겨나고 소하고 같이 풀 뜯어먹고 들에서 산다고 하면은 믿어져요? 화가 나요? 화가 안 나요? 그렇게 잘 나가는데 지금 내가 누군데? 나는 지금 바벨론 나라의 왕인데 이렇게 잘 나가는 나라의 왕인데 그리고 지금 이만큼 부강한데 누가 감히 이 나라를 건들며 누가 감히 나를 이기고 누가 감히 나를 쫓아내고 누가 감히 내가 어디 가서 지금 이렇게 저기 풀을 뜯어먹고 살아? 이해가 안 되는 얘기야. 근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다니엘은 말을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가야 선지자 보면 어떻게 해요? 미가야 선지자 옳은 말하고 어떻게 됐어요? 뺨 맞았잖아요. 옳은 말하고 바른 말 해주고 뺨 맞고 감옥 갔잖아. 바른 말 해주고 뺨 맞고 감옥 갔어. 근데 지금 다니엘도 바른 말 해주면 뺨 맞고 감옥을 갈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러니까는 죽을 각오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보세요. 좋은 말은 얼마든지 전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좋은 말은 얼마든지 말해줄 수 있어요. 지금 다니엘은 현실적으로는 포로로 잡혀갔어요.
현실적으로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영적으로는 선교사로 하나님이 갖다 거기다 심어놨어요. 왜? 그 이방 나라의 왕에게 이 나라를 뺏어서 여기다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뺏기도 하고 나라를 주기도 하고 왕을 패하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안 다스리고 하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거기 선교사로 보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지금 포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은 선교사를 갔으면 지금 가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왕이 두려우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목사님들도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 좋은 말 해주기가 좋아요? 싫은 말 해주기가 좋아요? 저는 여기서 말할 때 좋은 말 하기가 좋을까요? 싫은 말 하기가 좋을까요? 예? 싫은 말 하기가 좋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졌으니 누가 여러분들을 당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 천국 갑니다. 라고 이 얘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멘 하죠. 아멘 해요. 근데 예수를 믿었어도 잘못하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잘 살아야 돼요. 거짓말 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에? 정말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말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 좋다라고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참 전하기 어려운 말이야. 근데 복 받는다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얼마든지 전해줄 수가 있어요. 기분 좋게. 전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받는 사람도 아멘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잘못하면 하나님 질투해서 막 죽이려고 기계를 만들고 있고 칼을 갈고 있고 막 지옥 보내려고 하고 있고 막 활을 당기고 있고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회개합시다 막 이런 말은요 전하기 어렵다고요. 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은 전할 수가 있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종은 전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 마태복음 5장 19절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계명 중에 아주 하찮고 작은 거, 하찮고 작은 것이 뭘까? 계명 중에 제일로 조금 그래도 저기 한다고 하는 거 뭘까? 주일날 주일날 뭐 어쩌다가 한번 빠지는 것은 괜찮아요. 주일날 어쩌다가 뭐 그냥 한번 빠질 수도 있지요 라고 가르치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크고 작고 부피로 크고 작고 키로 뭐 크고 작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이렇게 하는 게 뭐 부피에 대한 작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잘것없다고 업신여긴 당한다는 뜻이에요. 보잘것없다. 너는 내 종이지만 내 종으로 내가 너를 세웠지만 너는 참 형편없이 보잘것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업신여김 당한대요. 작은 거 하나라도 빼고 가르치면. 근데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실천하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너 참 잘했다. 위대하다. 정말로 존귀하다. 위대하다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기왕의 목사님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기왕의 주의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기왕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참 잘했다. 위대하다. 이 소리를 듣고 가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아이고 참
그리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 그 얼마나 망신입니까? 그러니 이거를 생각하고 가르친다고 하면은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못 가르쳐요. 왜? 사람 눈치 보면 가르칠 수가 없어.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선지자로 선교사로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사람을 좋게 할 것인지 하나님은 사람 좋게 하는 것은 좋은 말만 전하면 사람 좋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비유 맞추는 거예요. 돈을 부정지각해 벌어도 괜찮다고 헌금하니까 헌금 많이 하니까 잘했다고 헌금 많이 우리 교회에서 최고다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버는 것도 정직하게 벌고 쓰는 것도 정직하게 써라.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의 속담이고 하나님은 버는 것도 정직하게 벌고 쓰는 것도 정직하게 써라. 돈 벌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주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을 해야지 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할 수가 있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말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사람을 기쁘게 왕을 두려워했으면 말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는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그 왕도 자기가 꿈이 심상치가 않으니까 다 빼지 말고 이 얘기를 해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빼지 말고 이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다 이 얘기를 해줘요. 다니엘이 이 얘기를 다 해줍니다. 근데 모든 것인 그 큰 나무는 왕이고 그 나라는 다 해서 당신의 나라보다 연약한 나라들이 당신에게 도움을 받을 것이고 당신은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나무를 베고 말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을 동이고 그것들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에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청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가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든지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궁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잘 나가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 그렇게 하면 당신 조만간에 얼마 안 가서 망해 이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잘 나가 사업도 잘 돼 돈도 잘 벌어 그냥 뭐 사람들한테 그냥 존경받아 모든 것이 다 평해 가정도 평안해 이런데 별로 조금 이제 부정직한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 소홀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럴수록 더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로 힘들어져요. 그리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을 이제 목사님이 한다고 치보자고.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듣고 기분 좋을 사람 있어요? 없죠. 기분 좋을 사람 없어. 어떻게 이 말을 합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하냐고. 근데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하냐고요. 못해요. 정말 그 말 하기 어려워요. 정말 그 말 하기 어려워. 근데 다니엘이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27절에 뭐래요? 그런즉 그렇게 될 것인즉 왕이 풀을 뜯어먹고 소처럼 산대요.
그러니 풀을 뜯어먹고 소처럼 산다는 얘기는 너무 기막힌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살 것인즉 왕이여, 다니엘이 왕에게 이제 권면하고 충고하는 거예요. 왕이여, 내가 간절히 말하는데 내 말을 들으시고 공의를 행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한 거, 지금까지 악을 행한 것을 끊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악을 끊으세요. 죄를 끊으세요. 그리고 가난한 자, 고아 이런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나보다 없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그 죄악을 좀 끊으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혹시 그러면 당신이 짐승과 함께 풀 뜯어먹는 저주를 받지 않고 이 나라가 이대로 잘 보존될지 아십니까? 라고 다니엘이 간절히 충고를 했어요. 간절히. 근데 이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면 아마도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 나가고 이렇게 교만해지고 있는 사람이 이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을 돌이키고 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얼마나 좋겠냐고. 주일날도 교회도 안 오고 하면은 교회 좀 오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 빠지지 마세요. 기도하십시다. 기도 좀 하십시다. 5분만 더 하십시다. 우리 목사님 애가 터져서 그렇게 말을 할 때 좀 들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안 듣는다니까. 안 들어요.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 기도 안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주일 오후 예배 빠져도 아무 일 안 일어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나와서 기도 안 해도 아무 일 안 일어나고, 주일을 1년을 빠져보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그 안에 무슨 일이 하루 빠졌는데 금방 뭔 일이 일어났다. 그 사람은 대박이야.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야.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한 번만 빠져도 하나님이 야단을 치지요. 근데 그렇잖아요. 1년을 빠져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랬잖아요. 안 했어요? 하나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심판이 있는 것은 기억해라. 예. 그리고 인간에게 다 자유의지를 줬어. 그게 하고 싶은 것은 너고 선택은 네가 해. 그러고는 하나님은 가만히 바라보고. 그런데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한 번만 빠져도 하나님이 터치를 하신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터치를 해도 이게 터치를 한 건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는 건지 우연히 일어난 건지 이래버려. 왜? 지혜가 없으니까.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딱 터치하면 아차 내가 뭐 때문에 이러지? 이거를 빨리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랬구나. 그러면 나 이거 빨리 회개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고 돌이킨단 말이죠. 근데 지금 왕에게 이 말을 했는데 정말 죄악된 행실에서 이것 좀 끊으십시오. 그러면 혹시 풀 뜯어먹는 일 안 생길지 압니까? 7년이라는 세월 동안 풀 뜯어먹는 일 안 생길 줄 압니까? 결국은 왕은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깨닫고 돌이켜야지만이 왕의 나라가 섭니다. 그렇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당신이 정말로 왕이요. 좀 없는 사람, 나보다 힘 약한 사람 좀 도와주고 그들을 좀 불쌍히 여기고 당신이 지금까지 행했던 악한 행실들을 끊으십시오. 그리고 돌이키면 풀 뜯어먹지 않고 지금처럼 이 나라가 갈 줄 혹시라도 아십니까? 라고 정말로 간절하게 충고를 했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 잠언 27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잠언 27장 5절 6절. 잠언 27장 아니에요? 왕에게 충고 아니지 저기 뭐요? 그거 생각이 안 나. 내가 여기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원수의 아주 입맞춤 난 것이니라. 정말로 진실한 친구라고 한다면, 정말로 진심이라고 한다면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했을 때 순간에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그 순간은 참 듣기 싫지요. 정말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길게 보면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해주는 충고는 막 나한테 그냥 내 비유 맞추려고 좋은 말 해주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사람이 좀 이렇게 아사바사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사바사한 사람들. 그래갖고 좀 비유 맞추고 좋은 소리만 해주는 사람들. 그닥 좋은 건 아니에요. 나한테. 어떤 때는 싫은 소리도 하고 듣기 싫은 소리도 하는 사람이 길게 보면 나을 수 있어. 근데 그것도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사랑으로 하는 얘기해야지. 괜히 그냥 그 사람하고 헐뜯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일어나서 진심으로 하는 말. 근데 이 다니엘은 진심으로 왕에게 충고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근데 왕이 안 들어. 안 들어요.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이 모든 일이, 아니, 다니엘서 4장입니다. 다니엘서 4장으로 다시 가서 28절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르되 느부갓네살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가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보세요. 28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편안할 때 꿈꿨다고 했죠. 아까 3절에서 편안하고 안전할 때 꿈을 꿨어요. 그랬는데 다니엘이 지금 충고를 했어요. 충고를 했는데 충고하고 지금 여기서 보니까 12달이 지났대요. 근데 충고하고 12달 동안 그러면은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어. 그게로 여전히 편안하고 좋고 잘 나가고 부강하고 자기 권세는 나날이 승승장구하고 있어. 12달, 1년 동안. 1년 동안 그게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너무 잘 됐어. 너무 잘 됐어. 그러니까서 나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지가 뭔데? 감히. 내가 왕인데. 그렇잖아요. 봐라. 1년이 지내서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똑같다니까요. 이게 지금 왕에게 비단 일어난 일이냐고요. 우리들에게는 안 일어날 일이냐고요. 우리들에게 목사님이 그렇게 충고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1년이 지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 2년이 지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괜히 거봐라. 나 1년 동안 이렇게 그냥 살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2년을 살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괜히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불편하게 좀 좋은 말 해주면 좋은데 꼭 교회만 가면 그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상처받게 만들어. 아우 수요일 날 나가면 또 전도사가 또 같은 말을 해. 왜 그러는지 몰라. 이렇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잘 나가잖아. 근데 뭘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교회에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 나를 통해서 교회에 그래도 뭐 재정도 좀 늘어나고 하면 좋지. 그러면 내가 안 나오는 것보다 낫잖아. 그러면 좀 좋게 좀 하고 하지 뭘 그렇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이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자 30절에 보니까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이 누구 거래요? 하나님 거. 모든 것이 하나님 거. 그러면은 느부갓네살 왕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바벨론 왕이 부강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혜를 준 것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나라가 돈이 많고 부자가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내가 했다고 그래. 근데 지금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나 왕이 내가 이 바벨론을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건설했대. 내 능력으로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권세가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그래갖고 내가 나의 이 큰 나라를 삼았대요. 그리고 내가 이 위엄으로 내 영광을 나타냈대.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내가
하고 망한 거야. 내가 하고 망한 거라니까. 하나님은 다 내 거라는데 그 하나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에레미야 9장 23절에 자랑하지 말라고. 지혜 자랑하지 말고, 부자 돈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 자랑하지 말고. 그 힘을 쓰게끔 그 건강하게 용맹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지혜를 주셔서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돈을 준 것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냐? 바벨론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내가 했대. 내가 다 내가 했대. 그러고 나니까 31절에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뺏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냐고요. 우리는 안 그러냐고. 뭐 조금 저기 하면 다 내 거잖아.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해서, 뭐 누구 말할 거 없어. 나부터. 누구 말할 거 뭐 있어요. 나부터. 안 그래요? 나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디에서든 나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고. 모든 것을 잘한 것은 내 탓, 모든 것은 네 탓. 안 그러냐고. 다 마찬가지. 나부터. 응. 나부터. 잘한 것은 내 탓, 모든 것은 네 탓. 자식도 말 잘 듣는 것은 나 닮아서, 공부 잘하는 것은 나 닮아서. 응? 못하는 것은 너 닮아서. 그치? 못한 것은 다 아빠 닮아서. 잘한 것은 다 나 닮아서. 엄마 닮아서. 다. 그게 뭐 누구 말할 거 없다니까. 다 나부터 똑같다고. 그게 다 내가. 이게 내가 하다가 망한다니까. 내가 하고 손줄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신다. 내가 했다라고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비단 느부갓네살 왕의 얘기냐고요. 그 왕의 얘기냐고. 우리들의 얘기예요. 우리들의 이게 똑같은 얘기야. 나에게 하는 얘기. 이게 나에게 하는 얘기라고 받아들이고 내가 이것을 깨우치고 돌이키면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아이 그것 다 느부갓네살 왕 얘기고 다니엘 얘기지 하면 다니엘 것이 되고 느부갓네살 왕 얘기인 거예요. 이 말이 있을 때에 32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은 자가 인간을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머리 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느니라. 7년 동안 발톱 한 번, 손톱 한 번을 못 깎고 머리 한 번을 못 깎고 상상을 한번 해봐봐. 상상 어떻게 생겼겠는가. 예, 짐승이죠. 그러니까 소처럼. 그렇게 그 풀밭에 7년 동안을 발톱, 손톱을 한 번도 못 깎고 옷을 못 갈아입고 머리를 한 번도 못 깎고 남자니까 수염도 났을 거 아니에요. 그 수염을 한 번도 못 깎고 있는 상상을 한번 해봐봐요. 사자 아니겠어요? 사자 진짜 사자 아니겠냐고.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사자지요. 이 엎드려 있으면 손톱 발톱 이렇게 하고 사자 아니겠냐고. 풀 뜯어먹고 살았는데 내가 하고 그 말이 내 입에 있을 때 그 동시에 일어났대요. 그 동시에 내 있을 때 말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말 조심해야 돼. 교만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다 내가 한 거.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고 지내서 나 이게 웃음이 나. 손톱이 새 발톱과 같고 털이 독수리 털과 같고 머리는 이슬에 젖고 볼만 하겠네. 그런데 34절에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느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7년이 지나서 자기가 이 나라를 뺏어서 이 사람에게 주고 이 나라를 뺏어서 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야 정신이 제대로 돌아왔다니까. 정신이. 깨달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서 깨닫고 어찌됐든 깨달아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깨달아야 살 수가 있는데 알려줬잖아요. 그쵸? 계속 말씀 듣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하면 이런 신세가 안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안 들어. 안 깨달아. 그래갖고 이 신세가 돼야 돼. 근데 꼭 이 신세가 돼 보고 돌아오는 게 좋겠어요? 예? 이 신세가 되고 돌아오는 게 좋겠냐고. 풀을 뜯어 먹고 손발톱을 한 번도 못 깎고 밤이슬을 맞고 살다가 그것도 돌아오면 좋지요. 그때라도 돌아오면 좋기는 한데 꼭 그렇게 하고 돌아와야 좋겠냐고.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다 알려주셔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은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가르쳐 줘도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달을 자가 있고 깨닫지 않을 자가 있어. 근데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깨닫는 자가 복 있다. 지키는 자가 복 있다. 또 듣는 귀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안 깨달았으니까 안 지키겠지.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풀을 뜯어먹고 살고 이 신세가 되고 나서야 그러고 난 다음에도 깨닫고 돌아와야지 회복이 되지 돌아오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게 좋습니까? 알려줬을 때 듣고 안 하는 게 좋습니까? 듣고 안 하는 게 좋지요. 우리는 듣고 하지 맙시다. 느부갓네살처럼 되지 말자고요. 느부갓네살처럼 되지 말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런 것이 듣기 싫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느부갓네살처럼 되지 맙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교만하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전해준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에 가면은 정말로 저는 진짜 그 얘기 들었어요.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살면서 너무 힘들고 일주일 동안 지쳐가지고 교회를 와서 좀 마음에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가고 싶은데 교회 와갖고 또 그냥 책망이고 그런 얘기만 하니까는 고로 상처받고 힘들어서 간다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 교회 왔을 때는 마음에 쉼을 얻고 마음에 평안을 얻고 위로받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위로는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위로는 세상에서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교회 오면은 잘했다, 좋다 하는 것만 들으면 좋지요. 기분 좋지요. 그런데 망치는 길이에요. 자녀에게도 잘한다고 칭찬만 계속 해주고 못해도 잘했다고 칭찬만 해주면 그 자녀 망쳐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해주고 그것도 안 들으면 야단도 쳐야 되고 안 들으면 때렸다 해서 매도 때려서 고쳐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자녀 안 다치게 하려고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계속 잘했다고 하고 단 것만 주면 그 자녀 망치는 길이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줘서 그 사람이 듣고 깨닫고 돌이키게 해주면 그것이 정말로 성도를 사랑하는 목자입니다.
그게 정도로 사랑하는 목자예요. 왜? 그 사람이 잘못한지를 모르고 갈 수도 있고 잘못했어도 말 안 해주니까 그대로 가다 보면 습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주면 그 중에는 안 할 사람도 있지만 깨닫고 돌이킬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 종이에요. 진짜 목자예요. 진짜 목자. 목자는요, 때에 따라서는 매도 드려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양식도 줘야 돼요. 양육을 하잖아요. 목자는 양육을 해요. 부모는 양육을 해요. 양육을 하는 것은 뭐예요? 먹을 것도 주지만 때에 따라서는 매도 줘요. 근데 부모가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을 이용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육만 해요. 먹을 것만 주지요. 살찌게. 살찌게 먹을 것만 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베드로전서 5장 한번 가봅시다.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는 다 있어. 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해서 잘 될 것 같으면 나 지금 잘 돼 있어야 된다니까. 나 열심히 살았거든요. 내가 해서 돈 벌어갖고 부자 될 것 같으면 나 지금 부자 됐어야 돼요. 나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근데 안 돼. 내가 해서 잘 될 것 같으면 못 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돈 못 벌을 사람 누가 있어요? 공부 못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해서 잘 될 것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는 거지 내가 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 아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들이 돼야 되고 허리를 동이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대요. 물리치시면 우리는 결국은 꺾어지면 죽어요. 꺾어지면. 잠언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19절. 잠언 16장 18절 19절 한번 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만한 마음은 망하는데 선두주자래요. 지름길이에요. 교만한 것은 망하는데 지름길. 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는데 제일 앞에 가서 넘어져. 제일 앞에 가서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피라미드로 넘어지는데 제일 앞에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압사돼서 죽어. 그래도 맨 뒤에 넘어져야 살지. 맨 앞에 넘어지면 앞사에서 죽는다니까. 그잖아요. 앞잡이래잖아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면 앞잡이래요. 거만한 자는요. 거만한 자를 위해서 준비된 것은 뭐예요? 막대기, 채찍. 거만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가 준비됐대. 왜? 두드려 패려고. 네? 교만한 건 넘어짐의 선두주자라니까. 망하는데 지름길이요. 교만한 것은.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는데 제일 앞에 가서 넘어져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고 사는 것이 훨씬 낫지. 교만해서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교만한 사람하고 붙어서 그 사람하고 같이 나누어 먹고 같이 즐기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겸손해서 낮아진 자리에 있는 게 훨씬 낫다라는 얘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이신대요. 느부갓네살랑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교만해지니까 저렇게 그냥 딱 망해서 풀 뜯어먹는 사람이 되잖아. 왕이 풀을 뜯어먹는다는 건 상상할 일이 아니죠. 그렇게 잘 나가던 왕이 풀을 뜯어먹고 살다 7년을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는 상상을 못해. 우리나라 말에 그 말 있죠? 부자가 망하면 뭐 3년은 간다고. 근데 하루아침에 동시에 쫓겨나서 풀 뜯어먹고 살았다잖아. 동시에. 그 말과 자기 말에 있는 것과 동시에 쫓겨나서 풀 뜯어먹고 살았다잖아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세요.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손 안에서 겸손한 자들이 돼야 되고 교만하고 내가 지금 좀 잘 나간다고 내가 지금 좀 잘 됐다고 내가 이렇게 지금
잘 나가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하는데, 내가 지금 얼만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목사님은 쓸데없는 소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왜 그렇게 목사님은 꼭 그런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 하나님이 들으셔. 하나님이. 저도 이렇게 말 안 하고 싶어요. 좋은 말 하고 싶어요. 하세요. 복 받자고. 29장, 잠언 29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여기 이 말씀 읽고 마쳐야 되겠네요. 잠언 29장 23절.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예. 우리는 교만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눈이 안 보이니까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잡으면 종이 우러지게 우러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려고 우리를 이렇게 쥐면 이렇게 우러진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만하지 맙시다.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하지 말고,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지금의 악을 끊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면, 혹시 지금처럼 당신의 이 왕위가 이어지고 당신은 풀 뜯어먹는 그런 자리에 나가지 않을 줄 누가 아십니까?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배웠어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웠고, 또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죠? 그 배우는 것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겐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았잖아요. 모르잖아요. 결과를 모르고 이렇게 당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다 알잖아요.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하지 말자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하지 말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복된 말씀인 거예요. 왜?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방의 말이니까. 예방이 지금 닥치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방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꼭 굳이 가서 풀 뜯어먹고 그것을 7년 동안을 체험을 하고 나는 오겠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죠. 그렇잖아요? 나는 풀 뜯어먹고 7년 동안 그냥 살다가 7년 동안 풀 뜯어먹고 집도 절도 없지, 이슬 맞고, 그 다음에 손발도 이거 손톱 깎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그러고 살다가 굳이 나는 경험을 해보고 오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굳이 경험을 해보겠다 하는데. 그래도 경험을 하고도 오면은 그래도 다행이야. 그러니까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은 하셔도 됩니다. 예. 말리지 않아요. 말릴 수 없잖아요. 누가 말릴 수도 없어. 그렇잖아요? 누가 말려요?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말릴 수도 없을 뿐더러 굳이 경험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하셔도 돼요. 그러나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예방 차원에서 예방하자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나는 그걸 예방을 하고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잘 될 때, 더 지금 내가 견고하게 있을 때 더 정신 차려서 정말로 이걸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앞으로도 승승장구 잘 나가기 위해서, 더 잘 나가기 위해서 더 견고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껴라, 정신 차려라, 깨어서 있어라, 이런 말들을 지금은 우리가 기억할 때가 됐다고요. 언제도 기억을 해야 되지만 더더욱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할 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전할 때, 우리가 지금 건강할 때,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을 이때에 정신 차려라, 세월 아껴라, 기도해라, 너 깨어 있어라,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이런 말씀들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면요, 준비된 자는 아무리 주님이 도적같이 와도 도적같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준비가 다 돼 있으면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때 와도 도적같이 오는 거 아니라고. 아무 상관없어, 우리한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완전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좋을 수밖에 없어. 어느 날 어느 시에 와도. 근데 준비되지 않은 자가 힘든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자는 도적같이 오니까서는 도적같이 아이고 나 도둑 맞았네 말아 조금 있다 오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준비된 자는 조금 있다 오지가 아니라 어느 때 와도 상관없어요. 우리 그리스도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준비되어서 이런 말씀을 듣고 준비하여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어느 날 어느 시에 온다 할지라도 도적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걸로 우리에게는 전혀 관계없는 걸로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 돌아가시겠습니다.